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한 설교를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 지금 길목에 와 있습니다. 너무 연속 설교로 가기 전에 이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에 대한 배경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찬송가 중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넘버 원입니다. 탑 5에 들어가는데 Amazing Grace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 이 찬송가는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이 영국 성공회 목사예요. 성공회에서는 사제라고 부릅니다. 제 친구가 성공회 목사인데 제가 목사라고 부르면 사제라고 부르라고 늘 이야기하거든요. 편하게 우리가 목사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존 뉴턴은 영국 성공회 목사요 사제였습니다. 이분은 원래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사가지고 영국이나 아메리카 대륙에 파는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었습니다. 선장이 전 아버지를 따라가지고 10살 때부터 배를 타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아버지처럼 선장이 되었어요. 19년 정도를 배를 탔으니까 엄청 탄 겁니다. 무역선이지만 당시에는 노예 무역선입니다. 돈벌이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를 실어 나르는 배를 타는 무역선 선장까지 되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죄의 일상성 또는 악의 일상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죽였던 그 홀로코스터를 간신히 피해가지고 미국으로 건너온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아이히만은 누군가 하면 이 유대인 학살을 아주 조직적으로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이 아이히만이 잡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저자 한나 아렌트가 이 사람의 재판을 리포트 형식으로 정리한 책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아이히만이란 사람은 유대인을 죽이면서도 특별한 죄책감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유대인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처음이 힘들지 유대인을 계속 학살하다 보면 그것에 적용되고 마는 것입니다. 죄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것이 죄로 느껴지지 않지요. 남들이 다 하는 것이기에 죄책감도 없어요. 이 사람이 재판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600만을 죽이는 일에 조직적으로 가담을 했을까? 이 한나 아렌트는 이걸 보고 죄의 일상성, 악의 일상성, The Banality of Evil 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썼는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을 지은 존 뉴턴이 살던 영국 사회가 그랬다는 것이죠. 영국뿐 아니라 유럽 전체가 노예 무역에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를 않았습니다. 노예를 물건처럼 사와서 파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노예를 사서 부리던 이 아메리카 대륙의 사람들 거의 다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거의 다가 청교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잘 믿겠다고 대륙에 왔는데 그 사람들이 노예를 부리는 주인이 되었습니다. 악의 일상성에 물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예무역은 15세기 중반 포르투갈이 시작을 했대요. 그 다음에는 스페인이 가담했고 네덜란드가 가담했고 영국까지 돈벌이가 되니까 그때나 이때나 돈벌이가 되면 다 몰려드는 겁니다. 웬만한 유럽 국가들은 다 노예무역에 뛰어들어서 아프리카에서요 1200만 명 또 많게는 2000만 명에 해당하는 이 노예를 배에 싣고 와서 유럽과 아메리카에 팔았습니다. 이 존 뉴턴이 배를 타던 시기는요 노예 선박만 해도 200 선박이 있었다. 200여 개가 있었다. 어쩌면 노예 무역이 절정에 있을 때 노예 무역상의 선장이 된 것이죠. 대부분 서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사왔습니다. 이제 부족 간에 싸우지 않겠습니까?
싸우고 나면 부족 간에 이제 상대 부족을 포로로 잡았겠죠. 그럼 포로로 잡은 노예를 노예 무역선이 오면 거기다 파는 시기입니다. 다음 그림이 있는데 노예 무역선의 모습입니다. 저게 사람들입니다. 가끔 우리가 프리웨이를 가다 보면 그 소나 닭을 실어 나르는 트럭을 만납니다. 닭들이 그냥 빼곡하게 있죠. 소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빼곡하게 있지 않습니까? 뭐 양계장에 가도 마찬가지고 가축장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빼곡하게 싣고 가는데 저것이 당시 노예 무역선의 모습이다. 물론 저건 아주 극단적인 것이고 또 가끔은 느슨해가지고 햇볕이 나오면 햇볕을 쬐어주는, 왜 건강해야 잘 팔 수 있으니까 그런 무역선도 있었다. 기록이 다양하게 남아 있습니다. 꼼짝없이 저렇게 누워서 가다 보니까 대서양을 건너다 보니까 많이 죽었어요. 20%에서 30% 정도는 항해 도중에 죽어서 그냥 배에 던지는 겁니다. 육지에 도착하면 일단 며칠을 계속 먹을 것을 줍니다. 불쌍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기력을 찾으라고. 먹을 것을 계속 주면 살이 찌겠죠. 값을 많이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예 시장에 내놓고 팔지요. 맨몸으로 상품 진열하듯이 진열해 놓고 파는 것입니다. 저 앞에 아기와 같은 노예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노예에 대한 그 당시에 기록이 있는 책을 읽었는데 이 아이들과 엄마를 띄워놓지 않으려고 아이들이 울고 엄마가 울고 참 불쌍합니다. 그렇지만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지를 않았어요. 왜? 이 사람들은 짐승이니까, 상품이니까. 그런데도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불쌍한 것을 기록으로 남겼고 그것을 정리한 그 문서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렇게 1000만 명이 넘는 노예를 팔았어요. 당신은 노예 무역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노예들은 그냥 검은색 짐승이고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대서양을 건널 때는 검은색 노예 상품을 싣고 갔고 들어올 때는 하얀색 상품 설탕을 또 싣고 왔습니다. 돈만 벌면 되는 거예요. 이게 죄, 악의 일상성. 인간을 매매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 노예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우리도 저때 살았으면 노예를 부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죄의 일상성이라는 것, 악의 일상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렇게 노예 무역을 하고 노예를 사고 팔고 부리는 사람들 대부분은 놀랍게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노예들을 실은 무역선에서 그 선장의 집내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기도 했답니다. 우리 기독교가, 우린 하지 않았지만 회개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을 기독교가 했다니, 우리 선배들이 했다니 회개할 일이죠.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도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도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언제나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였어요. 성전에 보면 상전에게 잘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만 다 골라가지고 읽고 노예 제도를 일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목사들은 노예 주인 앞에서 상전에게 잘하라 라고 하는 얘기만 설교를 했습니다. 죄의 일상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행여나 우리에게도 이처럼 죄의 무감각한 영역은 없는지 스스로 자기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게 나쁜 것인데 누구나 하고 있으니까 그냥 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진 않은지, 그렇다면 기독교인이라면 깨어서 이 일을 그만두고 고치는 일에 앞장서야 되겠죠.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존 뉴턴도 마찬가지였어요. 뉴턴은 6살 때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말 그대로 선장입니다. 무뚝뚝한 사람입니다. 가정에 신경을 안 씁니다. 어머니는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사랑으로 이 6살까지 뉴턴을 잘 양육했고 그리스도의 신앙을 뉴턴의 마음속에 심어줬어요. 훗날 그 어머니가 심어준 그 신앙의 씨앗이 싹이 났다. 어머니가 심어준 씨앗이 나한테 남겨져 있었다라는 글도 남깁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는 그냥 곧바로 재혼을 했어요. 근데 새어머니는 어머니와 같지가 않았습니다.
뉴턴은 늘 외로웠습니다. 챙겨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기껏 공교육을 받은 건 2년뿐입니다. 8살부터 10살까지 보딩스쿨에서 교육을 받았고 10살 생일이 되는 날 아버지가 오더니 그 더플백에다가 모든 옷까지 넣고 나랑 같이 가자. 10살 먹은 아이를 데리고 배를 타려고 이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옥수수를 싣고 스페인으로 향하는 아버지가 선장으로 있는 배였습니다. 뉴턴은 거기서 가장 낮은 캐빈보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뉴턴은 항해가 재밌는 겁니다. 멀미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닷을 올리고 하는 것이 너무 재밌는 겁니다. 그리고 진급을 해가지고 배를 모는 항해사까지 되었어요. 근데 20살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배를 타고 10년이 지났을 때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이라는 곳에 갔는데 자기 배가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뉴턴을 주고 떠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뉴턴이 거기에서 노예로 팔립니다. 아니, 노예 무역상이 영국 사람이 아프리카 노예로 팔려가지고 아프리카에서 노예 무역상을 하는 사람의 그 부인의 종이 됩니다. 종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 주인이 얼마나 학대를 했는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뉴턴은 자기가 죽기 전에 묘비에 쓸 글을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한때 서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의 종이 되었던 믿음도 없고 아주 못된 죄인이었음. 자기 묘비에다 이걸 썼습니다. 한때 서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의 종, 이건 뭐냐면 서아프리카에서 종으로 팔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으면 이런 말을 썼을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내려갔던 순간입니다. 3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힘든 순간 어머니가 어린 뉴턴의 마음에 심어준 신앙의 씨가 싹이 틉니다. 우리 자녀에 대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복음의 씨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은 생명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힘들 때 하나님을 믿기 가장 좋은 시간이지요. 물론 힘들면 하나님 떠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최악이고요. 보통 사람들은 힘들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뉴턴의 아버지가 수소문해가지고 이 아들을 찾아냈어요. 구출해 줍니다. 뉴턴은 돌아오는 배 안에서 성경을 읽습니다. 신앙서적도 읽었습니다. 자기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20살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 그레이하운드라는 배였습니다. 갑자기 폭풍이 나는 겁니다. 배가 거의 파산지경이 되었습니다. 사정없이 흔들렸습니다. 뉴턴은 갑판에 올라가가지고 이 물을 퍼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밤새도록 물을 퍼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목숨만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거기는요, 그러나 기도가 필요 없어요. 다 기도한 다음에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할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번에만 무조건 살려주십시오. 뭐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뉴턴은 1748년 3월 21일이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뉴턴이 23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도 쉽게 노예 무역에서 손을 떼지를 못했어요. 보고 배운 것이 그것이니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죠. 훗날 뉴턴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지만 확실하게 믿지는 않았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지만 확실하게 내가 변화되지는 않았다는 고백을 하게 돼요. 뉴턴이 예수님을 만나고 6년 후에 29이 되었을 때 갑자기 뇌전증, 요즘 말로 뇌전증이 의학 용어고요. 옛날엔 간질이라고 했어요. 에클립스, 간질이 찾아옵니다. 결혼하고 4년 후에 발생한 질병이에요. 더 이상 배를 타지 못하지요. 그래도 이 노예무역에서 완전히 손을 떼지 못하고요, 이 노예무역선을 조사하는 일을 합니다. 참, 죄의 일상성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을 만나도 이 죄의 일상성, 악의 일상성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나쁜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먹고 살아야 하니까, 또 남들도 다 하고 있으니까 쉽게 손을 떼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갑자기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한순간에 변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도 이런저런 일을 겪습니다. 신앙도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저 폭풍우를 다 겪습니다.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뉴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Amazing Grace. 우리 이 은혜로 살고 이 은혜를 구하고 은혜로 사는 참 부족한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뉴턴은 이때부터 독학으로 히브리어를 공부합니다. 헬라어를 공부합니다. 신학을 공부합니다. 목사가 되고 싶은 겁니다. 근데 목사가 되는데도 7년이 걸렸습니다. 뭐든지 느린 존 뉴턴입니다. 뉴턴이 목사가 되려고 여기저기 교단에 신청했는데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일단 가방끈이 짧지요. 노예선의 선장이었죠. 이 사람 받아주겠습니까? 그런데 1757년 32살이 되었을 때 영국 성공회에서 이 뉴턴을 목사로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영국 성공회 사제가 되었고 평생 동안 40여 년 동안 2개 교회만 섬겼습니다. 그때 뉴턴이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과거에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사람이 있는지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자기 자신을 받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경험을 갖고 간증하듯이 전하니 뉴턴이 전하는 복음에 힘이 있었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당대 최고 부흥사 조지 휘필드와 더불어서 18세기 영국 부흥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이 뉴턴이 영국 런던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젊은이가 뉴턴과 찾아와서 만나요. 이 젊은이가 예수님을 만나더니 윌리엄 윌버포스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나도 목사님과 같은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뉴턴은 뭐라고 하냐면, 자네는 목사가 될 것이 아니라 정치인이 되어서 노예 무역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기를 부탁하네. 목사가 되는 것도 좋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깨우쳐 주었습니다. 윌버포스는 뉴턴의 조언대로 영국 의회에 진출했고 3번의 실패 끝에 결국 노예 무역 폐지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윌버포스가 실망할 때마다 뉴턴이 옆에서 격려해 줍니다. 할 수 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뉴턴도 논문을 발표해서 윌버포스에게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행동하는 믿음,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 이것이 존 뉴턴과 윌버포스의 믿음이었죠. 윌버포스가 제안한 노예무역 폐지 법안이 통과된 때는 뉴턴이 82세가 되었던 때입니다. 1807년 2월 25일이었고요. 뉴턴은 바로 그해 겨울 12월 21일에 하나님께 가요. 마음의 짐을 다 내려놓고, 내가 무역선의 선장이었는데 하나님 이제 노예 무역 폐지법을 윌버포스를 통해서 폐지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내 할 일 다 했습니다. 아주 홀가분하게 하나님께 갔을 것입니다. 윌버포스는 노예 무역뿐만 아니라 노예 폐지 운동까지 합니다. 1833년 7월 26일에 영국에서 노예제 폐지가 통과됩니다. 근데 이때는 윌버포스는 병상에 있었어요. 노예제 폐지가 되었다는 결정, 이 소식을 듣고 사흘 후에 윌버포스가 하나님께 갑니다. 존 뉴턴이나 윌버포스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 세상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모두 이루고 하나님께 가는 복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모두 목사가 될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가 될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 조금 나오면 너는 목사가 되라, 복음을 전해라 그랬습니다. 근데 존 뉴턴은 그 당시에 윌버포스에게 목사가 될 것이 아니라 정치인이 되십시오. 노예 무역 폐지를 하십시오. 세상 속에서 자기 몫을 감당하면서 빛과 소금으로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목사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존 뉴턴의 삶은 말 그대로 파란만장했습니다. 6살 때 사랑하는 엄마를 잃고 10살부터 배를 탔으니 이 인생이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노예 무역을 하는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3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존 뉴턴은 결국 예수님을 만났고 복음을 전하고 노예무역을 폐지하는 목사가 되었고 사회운동가가 되었습니다. 뉴턴은 자신의 인생이 한없이 힘들었지만 확실한 것 두 가지는 있습니다. 내 인생이 한없이 힘들고 예수님을 믿었어도 내가 죄의 일상성처럼 그 노예무역선에서 쉽게 발을 떼지 못했지만 두 가지는 확실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과 둘째는 그런 자기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이 두 가지는 거역할 수가 없고 확실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존 뉴턴이 인생 여정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신앙 고백이 모두 들어있는 찬양이 바로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훈의 놀라와 Amazing Grace. 곡조는 1900년에 미국 전통 가요의 곡을 붙였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았을까요? 이 찬송을 부르면서 뉴턴이 경험했던 똑같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만났을까요? 이제 우리도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이 찬양 속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존 뉴턴의 삶이 다 들어있듯이 우리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과 삶을 이 찬양을 부르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부르고 그 찬양을 사는 것입니다. 훗날 누군가 우리의 신앙과 삶을 두고 당신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은혜를 따라 사신 분입니다. 하 목사님은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았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신 분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면 우리 권사님들은, 우리 집사님들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산 사람들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추억을 남겨놓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살아있으면서도 우리를 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시는 분 같습니다. 당신을 보고 있으니까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이 찬송대로 살았을 때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멋진 인생이겠습니까?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8절을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부르던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훈의 놀라워. 이 찬송에 이렇게 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심을 보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까지 사랑하시고 그를 높이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